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교훈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교훈은 나라의 위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점을 연관시켜서 처음 1절, 2절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여러분, 잠시 읽었던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매 구절마다 나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만나고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단순히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흩어졌다는 것은 적의 공격을 받고 사방팔방으로 도망가는 이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나이다. 또 땅이 진동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그때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들고 함께 저 원정을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도리어 그곳에서 많은 군사들이 패배를 당하고 흩어져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위기를 경험하고 보니까 다윗이 알게 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고 무엇인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이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여러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등등 여러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치적인 분쟁은 마치 전쟁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위기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위기를 허락하실까? 그것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깨닫고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어진 일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을 헛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므로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각성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주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포도주는 즐거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쓰여진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포도주를 진노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컨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잔을 부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을 쏟아부었다는 것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깨닫고 보니까 나라가 위기를 당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 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진노의 결과로 다윗과 그의 군대는 이방 족속의 공격으로 마치 술에 취한 듯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비록 비틀거리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잠시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깃발을 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깃발이 무엇입니까? 군대가 전쟁터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상징입니다. 깃발을 높이 지켜들고 그 깃발을 보면서 진군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한 부대가 깃발을 흔들지 패배한 군대는 깃발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깃발을 들려주신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희망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가 어려울 때 절망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손을 내리고 있으면 안 돼요. 사망에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분연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깃발을 높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도록 교회가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깨어날 때입니다. 위기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깨우시고 당신께로 돌이키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영적 대각성이라고 하나요? Great Awakening 또는 영적 대부흥이라고도 말합니다. Great Revival. 교회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놀라운 변화, 이것이 위기 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깃발을 부여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절에 보면 갈라진 틈을 키우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이 갈라진 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고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며 방황하는 것처럼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한 경건한 성도 다윗의 울부짖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부르짖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심지어 그것이 전쟁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전염병일지라도 그것을 우연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겪는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잘못인 양,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절대 흉내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비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의 키를 잡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만이 재앙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는 각성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지켜들고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밝혀주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기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5절, 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교회의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6절, 7절, 8절 보면 이방 족속들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세겜이 나오고 모압이 나오고 에돔이 나오는데 이런 족속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처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모든 세계 역사를 교회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관은 교회를 중심으로 두고 이 세상에는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해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거의 침몰하게 될 지경에서 그 배에는 바울 말고도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난밤에 자신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을 전해줍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너에게 붙여주셨다. 너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살려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기어코 로마에까지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도록 하실 목적으로 그 바울이 가는 여정 속에 함께했던 사람들까지 더불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 나는 이것이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죄 가운데 죽고 심판받을 운명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저 이 세상의 것 붙들고 소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정치 이념에 한번 몰입해 보기도 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쫓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조직과 제도와 이념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니까. 오직 하나님은 교회에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교회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교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한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언급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사명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죠.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니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진데 이제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사명을 발견한 다윗을 보세요. 위기 앞에서 담대히 행할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자신의 빼어난 외모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된 줄로 알고 있었다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려는 사명을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나서는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내가 뭐 하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 여성의 입에서 이런 담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명 완수를 위해 일평생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만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놓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번듯하게 건물도 있고 사람들이 모였으나 세상보다 못한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정체성과 자기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예수보다 앞세워서는 안 돼요. 복음 외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로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의 희망은 어떤 정치 이념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는 더욱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의 마음과 뜻을 두고 창념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 받으신 사건을 아시죠? 그때 빌라도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이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당당하게 하신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가 붙들어야 될 삶의 원리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예수님이 추구하는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예수님이 지금 위기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신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세상 나라와 싸움박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휩쓸리고 어울려서 세상 일로, 세상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의 위기를 푸는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지 세상 나라를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거나 어떤 특정 정당과 정치 지도자를 절대화하면서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이념과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희망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는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할까요? 나라의 위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마저 이 사명을 손에서 놓고 세상 일로 우왕좌왕하는 것은 사탄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깃발, 알고 보니 이 깃발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의 깃발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 우뚝 지켜들고 높이 휘날려서 이 절망스러운 백성들에게 우리의 깃발을 보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